이와 같이 이 진리의 샘물을 안 마시면 궁극적으로 다 죽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샘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의해 이 샘물을 마시는 자마다 주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하신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었다는 것 정말 기적입니다. 이것은 아마 영원한 기적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고 주님이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여러 가지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근인데 수억의 사람들이 지금 다 먹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먹는 것으로 죄가 들어왔고 먹고 살기 위한 이 수단인 사고 파는 경제가 무너지고 통제될 때 이 예언은 성취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먹는 거로 인해서 다 옵니다. 지금 기후 변화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죠. 내년 초에는 에너지 위기와 식량 위기가 온다고 이렇게 경제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밀 수출을 하는 인도, 또 우크라이나, 소련 일어났는데 인도에 금년에 평균 50도시에 그 폭염이 와가지고 밀을 수출을 할 수가 없다고 우리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수출 안 한다고 딱 중단해 버렸어요. 거기다가 또 우크라이나하고 소련에서 이 밀 수출을 참 많이 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니까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 또 중국에 식량 위기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으로 가는 수출길이 막혀서 중국의 아마 내년에 6억의 인구가 기아에 허덕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뭄과 홍수가 덮치고 또 제로 코로나 통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러시아로부터 이 비료를 수입합니다. 근데 비료를 수입할 수 없어가지고 농사를 이번에 금년에 안 지은 곳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이 축복받은 미국에 와가지고 사는데 너무 풍족해서 많이 사다 놓고 썩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편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데 한편에서는 썩히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인구는 기하급수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식량은 한정되어 있고 이 과학의 발달로 식량 생산량이 2배, 3배 증가할 수 있지는 모르지만 이 기후 변화와 전쟁으로 날이 갈수록 이 지구촌은 배가 고프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른들은 어려운 시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보릿고개가 무엇인지 아시죠? 너무 배가 고파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배고플 때마다 졸라맸다고 그런 어려운 시절들이 우리 어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있을 때 안 먹는 것과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것 차이는 어떤 차이일까요? 아마 하늘과 땅 차이일 거예요. 이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서럽고 힘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식품공학계에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를 배합시켜 가지고 수십 배로 좀 불려보려고, 일명 뻥튀기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를 만드는 거예요. 수십 개를. 이것이 하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꽃잎 하나, 풀잎 하나, 나뭇잎 하나, 살아있는 것을 못 만듭니다. 창조의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심을 생각하면서, 이게 오늘 본문에 5천 명을 먹이신 주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고자 합니다. 이 기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은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기적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예요. 그분은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적인 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신 분으로 우리 삶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 기적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환자들을 고쳐주고 또 이런 표적을 또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렇게 봉사할 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벳세다에 가서 쉬려고 갔지만 여기 군중들은 알고서나 그 호숫가 옆을 우회해가지고 도보로 걸어가 미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배 타고 갔는데. 여기 쉬는 곳은 고사하고 귀찮을 만도 한데 오히려 그분은 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더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더 많은 그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감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에게 이 배고픈 사람들을 마을과 촌으로 보내서 좀 음식을 사 먹고 오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고 너희가 먹을 것을 이렇게 나눠주라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큰 무리가 자기께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이겠냐고 이렇게 빌립을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조금씩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에 들어가도 다 먹일 수 없겠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빌립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아직도 나를 모르냐? 나를 본 자는 다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아직도 믿음의 교훈을 배우지 못했고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과 공부도 했지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거 믿을 수 있습니까? 처녀가 아이 낳는 거 믿을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그거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탄생할 때 1850년경에 이 진리가 항상 있으면 항상 거짓 것이 따라요. 그때 공산주의가 생겨났습니다. 1850년대. 그 다음에 진화론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비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은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상식적이 아닌 것은 믿지 못했어요. 이게 고등비평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지금 현재 눈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은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 빌립이 벳세다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마 물었던 것 같아요. 빌립이 벳세다에는 너무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한테 그렇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의심 반으로 이 같은 동네 벳세다 출신인 이 안드레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안드레가 이 한 어린 아이가 있는데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른들은 있어도 없다고 이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아이들은 이게 단순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고 이렇게 아마 보자기에 이렇게 쌓이는 것을 물어봤을 때 내가 이거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무술수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먹일 수 있겠느냐고 하는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아마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푸른 초장에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은 연애시도 50씩 이렇게 해서 잔디에 다 앉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뜨시고 떡을 들어서 축복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다 나눠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냥. 이게 뭐 자꾸 막 나오니. 온종일 군중들이 굶은 상태에서 떡과 생선을 배부르게 먹었다고 나왔습니다. 떡 조각들은 나눔으로 인해서 많아졌고 가름으로 인해서 더 불어났습니다.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조각이나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창조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것이라고 여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축사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은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을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사랑의 TNT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이 TNT는 트리니트로트롤이라는 그 약자인데요. 이게 강력한 폭약이에요. 뜻이. 근데 이게 폭발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죠. 이 핵 TNT는 어떻습니까? 핵이 폭발하면은 엄청난 사람을 죽입니다. 이 러시아가 전세가 어려워지면은
이 핵을 사용하겠다고 서방 세계에다 얼음장을 놨습니다. 2차 대전 때 히로시마에 떨어진 이 핵이 아마 폭발했을 때 아마 15m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 핵이 폭발되면 얼마나 올라간다고요? 500m가 올라간대요. 500m. 15m고 500m고 한번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4배쯤 더 차이가 나요. 아마 그게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다 나갈 거예요, 아마. 거기뿐만이 아니라 핵 직접으로 맞지 않았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피폭 맞아가지고 지금 일본에도 아직도 그 자손들이 그것 때문에 고생하며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절대로 폭발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핵 TNT는 사람을 죽이는 모든 것을 말살시키는 것이지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TNT가 십자가에서 폭발했습니다. 반드시 폭발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참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정령 죽으리라는 선고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첫 복음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각 시대마다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노아 시대 때 복음은 뭡니까? 방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오직 8식구만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아마 수억의 인구가 살고 있으면 방주에 들어가자면 다 죽었습니다. 8명만 살았어요. 소돔 시대에는 복음이 뭐였습니까? 도성에서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롯과 처와 2 딸이 나왔습니다. 근데 롯의 처는 뒤돌아봐가지고 죽었습니다. 3명 구원받았어요. 니느웨 시대의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회개하라는 기별인데 요나의 경고에 니느웨가 회개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에는 어떻습니까? 복음은 뭐였습니까?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타이터스가 2차 포위를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벌써 이 기별을 들은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까운 벨라성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안전했습니다.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벨라성으로 간 사람들은. 그때 거의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적인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루살렘 멸망은 세상 멸망의 축소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큰 죄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계의 큰 죄는 이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거절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저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기별은 뭡니까?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첫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안식일의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줄이겠습니다. 둘째 천사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에서. 이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거짓 교리로 혼합시켜 놓았기 때문에 일요일, 영혼불멸설, 연옥설, 우상숭배하는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인데, 앞으로 종교가 국가의 권력을 등에 업고 강제적인 법령이 내려지는데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 설교 영상에서 이제는 대놓고 교황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기후 변화와 열기로 이 지구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캐톨릭이 세계를 통제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일요일 법을 만드는 것이 자기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찰나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은 바로 이 세천사 기별인데,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사랑의 TNT가 폭발되어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오병이어에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것을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말씀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한 번도 이런 생수를 마셔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의 떡에 굶주려 있는 수만 수천의 남녀노소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인류가 사는 모든 지역에는 폐허와 삭막한 모습, 무서운 기근들이 도사려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염된 떡과 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굶주려 있고 갈증으로 목이 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 많은 사람들을 무슨 수로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손으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핵 TNT가 폭발이 되면은 이게 폭발이 안 되면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폭발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십자가에서 죄진 인간을 위한 희생과 사랑의 이 TNT가 폭발했을 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이것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침례 요한의 제자가 요한과 안드레인데 이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한테 갔습니다. 형인지 동생인지는 모르겠어요. 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왔을 때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 베드로가 우리도 나이가 많고 내가 어리고 또 가진 것 없고 내가 신학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안드레는 단지 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고 베드로한테 얘기한 것 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왔을 때 오순절에 베드로에게 이 사랑의 TNT가 폭발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에 3,000명씩 전도했습니다.
그게 이른비 성령입니다. 이 사랑의 TNT가 폭발이 되게 되면은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고 그 포악한 느부갓네살 왕이 회심했습니다. (1800년대)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기근이 왔습니다. 그 기근이 와가지고 하와이로 고종때인데 사탕수수밭에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일본에서 고니야 전도사로부터 이 기별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손홍지와 임기반이라는 두 사람이 이 기별을 받고 거기에 가지 않고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이 기별을 전해가지고 오늘 우리 한국의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오늘 여기에 앉은 우리 여러분들이 다 그분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할지라도 관계 속에서 친절한 말 한마디, 사랑의 행위가 그런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순절에 베드로는 3,000명을 전도했지만은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 셀 수 없는 엄청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시어 예수 믿음만 드러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여기 이사야 58장에 금식이 나오는데 금식은 굶는 것 이상입니다. 참된 금식은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목마른 자를 마시우게 하는 것이 참된 금식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TNT가 폭발해서 이러한 봉사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개개인 교회가 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5,000명을 먹이신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